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방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절제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자유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말씀이야 하지마 라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어. 할 자유가 있지만 세상의 법으로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아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거 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네. 이렇게 할 때는 안 하게 되어지는 거. 이거 절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열매다. 절제하는 만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 절제하는 것만큼 승리하게 되고 승리한 만큼 상을 받는다. 아멘.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마음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일은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넌 행복할 것이다. 이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타락시킬 때 사용한 말입니다. 넌 자유가 있는데 왜 너 그러냐? 너 그렇게 사냐? 야, 왜 꼭 그 여자하고만 살고 그 남자하고만 사냐? 네 몸인데 왜 너 맘대로 살지? 그래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세상은 온통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동성애? 아니 뭐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뒤에 가면을 쓰고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넌 뭘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축복하실 때 내가 나한테 뭐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솔로몬이 일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아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40이 넘은 솔로몬이 나는 문도 못 나갑니다. 이 앞에 못 나갑니다. 나는 못 나가요. 앞에도 못 나가. 여러분 왕자니까 얼마나 최고의 좋은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40이 넘은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이 문 밖도 못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내게 지혜를 주세요라. 하나님이 뭘 원하니?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아니고 뭐든지 원해라. 그가 아마 대적의 멸함, 자기 원수들 뒤에서 내 뒷담화 까는 사람들 다 한 대씩 주워 박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야. 하나님 평생 먹고 마실 거 아유 나 왕 귀찮시럽구냐. 나 평생 아무 걱정 근심 안 하고 대적도 없는데 아무 나 괴롭히는 사람 없는 그런 데서 나 살고 싶고 평생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니?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데려와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넌 뭘 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물어보십니다. 넌 뭘 원하니? 넌 뭘 하고 싶으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니 그럼 되라. 네가 남자니 여자도 되라.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니 여자 돼.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니 남자가 되라. 너는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싶으면 그래 여자끼리 결혼 넌 동물하고 결혼하고 싶으니 그럼 그렇게 해라. 그 외국에서는 왜 동물하고 결혼할 수 있는 법이 없냐? 그것도 만들어달라. 이래서 그렇게 내놓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에서만큼은 에이즈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이즈를 걸리게 되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약값, 치료비, 입원비 다 지원해 주면서도
에이즈가 어떻게 생기는지, 생기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인권이래, 인권이래. 남자끼리 서로 성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에이즈균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이 완전히 몸이 썩어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한테는 담배 가게에다가 여기 구멍 뚫고 폐가 막 썩어가고 여기가 썩어가는 그런 사진 다 보여줘서 이 담배 피우면 너 이렇게 돼 라고 알려주는데 에이즈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권이래. 에이즈를 걸린 사람들한테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겠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왜 꼭 주일날 교회 가면 되냐? 왜 꼭 양심을 갖고 사냐? 양심대로 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충실해라. 본능에 충실해라.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육체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다. 왜 우리가 마음을 절제해야 되냐면 마음은 항상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많이 얘기하죠. 내 마음이 괴로워, 내가 힘들어, 나는 지금 슬퍼, 나 지금 화가 나, 내가 화가 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제 마음이 중심이야. 내가 지금 힘든데 왜 그래?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왜 그러는 거야?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야. 근데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항상 선하지 않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하는 것 보면 저거 잘한 거 저거 잘해봐야 뭐해. 근데 내가 잘하면 나만은 잘할 수 있어. 그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난 로맨스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야. 심히 부패해 있다. 이 부패된 마음으로 내가 힘들거든요. 나 좀 어렵거든요. 아니 그렇게 당신이 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부패된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이 들쑥날쑥 화장실 갈 때 마음, 볼일 보고 나올 때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마음을 절제해. 이 마음을 내가 지금 분노가 나나 속상함이 일어나나 억울함이 일어나나 답답함이 일어나나 절망에 빠졌나 환경에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져도 해석을 잘하게 되면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건 절망의 환경이 아니네. 이건 좋아지는 것이네. 할렐루야. 아니 내 옷을 왜 벗겨? 아이 수치스럽게 왜 벗겨? 아하 이 더럽고 추악한 옷을 벗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려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쳐다보면 지금 이 두더기 옷도 이거라도 걸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왜 벗겨? 라는데 이 두더기 옷을 멸시천대 수치의 옷으로 되어진 이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려야만이 거룩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되어진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안 벗으려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해석이 내 마음은 아니 지금 수치스러운 건데 여기다가 이걸 왜 벗겨? 더 부끄럽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사람 슬퍼 그러면 여러분 슬퍼져요. 슬퍼 그러면요 슬퍼져요. 슬픈 인생인데 그런데 나 때문에 복받을 사람 많다. 나로 인해서 복받는다. 나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원에 한동안 잘 다니다가 바빠서 하나님의 올해 초에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시간을 좀 뺐어요. 그랬더니 가끔 올라갈 때 사람들이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곳이 편안하게 된다고, 그걸 느낀다고, 이게 몇 사람한테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아부하나? 아부할 리가 없어. 내가 그런다고 뭘 줄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랬지, 나 때문에 천하 만년에 복 받는다고 내가 말했지. 내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 받을 거야. 나는 복 받게 할 거야. 내가 그런 마음 갖고 다니지. 내가 이곳에 왔을 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도 나로 인해서 이곳이 편안하게 되고 안정되고.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있었냐? 하여튼 목사님이 없었을 때 별별 일이 다 있었다고. 그랬었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천하 만년에 복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별별 환경에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치고 있어도 나로 인해서 다 복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따라가지 마십시오. 심히 부패되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갔다 오고 나서 마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이야. 이 마음 따라가면 안 된다. 망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의 능력 권세 아래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것이 절제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환경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도 마음에 편안함과 담대함이, 할렐루야. 이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훈련해 주시는가.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생기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으실까. 할렐루야. 이러고 보이면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고. 할렐루야. 이 마음은 부패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맨날 밤을 안 자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고 이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가? 아니다.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라. 아멘.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 세상을 본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좋은 차 보여요, 안 좋아요? 좋은 차 보여. 가만히 있으면 아파트 보여, 안 보여요? 저렇게 많은 아파트 나는 왜 하나도 없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저거 신상인데 저게 좀 최근에 나온 신상인데 유행하는 옷인데 저 사람은 남편 잘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이번 면허증 이론하고 실기하고 도로 주행을 한 번 했다면 내가 차 사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인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론 한 번에 따버리고 그 코스 따고 주행 한 번에 다 돼버렸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 사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사줬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주차하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남편은 약속 잘 지키나 봐.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좋은 것을 쳐다보게 되면 나는 저 차 없는데, 나는 저런 신랑 없네, 나는 저런 아내 없네, 나에게 저런 아들 없네, 나에게 저런 부모가 없고, 나에게 저런 형제가 없고, 없는 것만 따져.
세상을 쳐다보면. 그러지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라. 누가 나 도와줘야 돼.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누가 나를 도와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내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 사람이 복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이 네가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쳐다보는 것마다 다 나는 저것 없네, 저것 없네, 저것 없네, 나는 안 되네, 없네, 못하네, 이렇게 보게 되지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이 지금 가을의 시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풀어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라.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이 부모가 아니면 우리 부모는 왜 그렇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부모만, 우리 부모는 왜 그래, 우리 어머니는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어머니야, 네가 아버지는 그 자리로 가라. 우리 아들은 왜 그래, 딸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면 이거 분에 지난 거다. 우리가 대통령이 아닌데 우리 대통령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지 말아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내가 대통령이면 우리 대통령 왜 그래, 이러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대신 기도해야 돼.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이면,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식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자식이면 자녀에 대한 자리에서 마땅히 생각할 일을 하되 그 이상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분은 믿음의 분량, 어떻게 저 사람 저걸 먹어, 저거 먹는 건 저거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 믿음의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람은 가장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 상태에서 여러분, 유치원생이 제일 불쌍한가요? 아니에요. 유치원생보다 조금 더 불행한 사람이 초등학생이잖아. 초등학생보다 조금 더 힘든 애들이 중학생보다 조금 더 힘든 게, 이게 올라가면 좋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저 갓난하게 언제 크나, 저 세훈이가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거 언제 크나,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하지만 저거 언제 크나, 저거 세상 어떻게 사나 걱정할 필요 없다. 세훈이는 세훈이의 나이에 맞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점짜리가 없고 학원을 어떻게 가고 무슨 대학 가고 이건 몰라도 세훈이는 세훈이의 연령에 맞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보면 너무 행복하지, 근데 얘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대학 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밑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의 믿음의 위에 있는 사람이든 걱정할 필요 없이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제되어지는 것이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목사님이 명절 때 술을 먹어야 되나 말, 네 마음을 먼저 지켜라. 마음이 가니까 몸이 가지. 마음이 가니까 입도 열려지지.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마음이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지. 그냥 어떻게 그랬다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술 취했다고, 술 먹었다 이렇게 하면 면제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에 있는 건데,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건데, 이 잘못된 걸. 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술 마시는 사람들의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술 먹고 있으면 더 가중 처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더 면제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조금 덜
형벌을 받으려면 술 먹고 해야 되겠네 이러고 술 먹은 것을 자꾸 강조한다고. 어떤 사람은 한 잔 먹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인데 많이 먹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술 기운에 그런 거라고. 술 기운에 그랬으면 더 심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음주운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술 먹고 운전했으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 기운에 그랬으니까. 지정신이 아닌데 지정신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 살고 죽는 것 생명이 그니 여기서 나온가. 잠언서 25장 28절에 시작. 아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질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내 마음을 넣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 성벽이 무너진, 그러면 순 도둑떼들이 들어와서, 강도떼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막 들어와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마음을 절제하지 않게 되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제가 필요합니다. 언어를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입이 무슨 말, 축복하고 감사하고 형통의 말을 했든지 믿음의 말을 했든지 이 입의 말이 너를 묶을 것이다. 감사, 형통, 축복, 이 말로 묶여서 이리 가도 복된 일, 저리 가도 감사한 일, 이리 가도 형통한 일. 할렐루야. 그런데 네 입의 말이 이 세상 빌어먹을 원망, 불평, 탄식 집어넣고 저주를 내놓고, 그러면 이리 가도 저주, 저리 가도 불통, 저리 가도 어려운 길이 생겨나는데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된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임을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천하만민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해라. 아휴, 우리는 뭐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나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면 말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다. 혀는 축복을 일으키는 불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 절망한 거, 좌절한 사람, 다 꺼져가는 사람에게 축복의 불을 집어던집니다. 일어날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일어나라. 다 꺼진 것 같지? 아니야. 너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고 축복의 불을, 소망의 믿음의 불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의 불은 저주도 일으킵니다. 저주의 불.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불태워버리고, 작은 불이, 아주 작은 불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말들을 쏟아붓고 있는가, 그거 받아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됐다. 내가 축복의 불을 집어던졌으면 축복의 불을 통해서 나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저주를 일으키는 불은 내 인생을 집어삼키고 내 가정을 불태워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 탄식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의사들 중에 가장 힘든 의사가 무슨 과인 줄 아세요? 정신과 의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늘 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해요. 원망, 불평, 세상에 온동안 아주 저 시궁창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악취가 되는 그런 거를 하루 종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의사들인데 이 정신과 의사들은 제정신으로 집으로 못 간다는 거죠. 얼마나 그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들어야 돼, 한 사람에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약 처방하고. 자, 언제 또 오세요? 그 다음 사람 또 막 똑같은 이러기를 매일 한다고 보세요. 그 사람의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사는 부인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기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비참한 거. 여러분은 어떤 말들만에 쏟아내잖아요. 여러분이 엄청 속상하다고, 엄청 억울하다고, 그 마음이에요.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어요. 마음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생각하면, 야, 난 이것 때문에 복받는 거고, 그냥 세상에 가면 이 문제 때문에 난 죽을 거고, 이것 때문에 나 인생은 망할 거고, 망하기 전에 죽자. 그러고서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 못대 먹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 따라 하지만, 내가 엄청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해서 그건 마음의 이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축복의 불을 던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니까 축복을 더 터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불이 일어나야 돼.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할렐루야.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은혜야, 은혜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은혜야, 은혜야. 할렐루야. 이게 불을 던지는 겁니다. 축복의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축복의 불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언어를 절제하는 것.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튀어나오는 대로 빌어먹을, 죽을, 한숨 나오는 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언어를 절제해서 나는 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복받아야 되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아야 되니까, 내게 물질의 복이 필요한 것은 내게 사람들의 물질로 도와주고 통일을 대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이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복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마음. 이것은 축복의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렐루야.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 축복을,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버려야 돼. 염려하기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여주셔. 아니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누가 일하면 돈 준다, 이런 거 없어도 내가 어디 일할 데가 없을까 가서 일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 어리석은, 희롱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니 이루어지길 믿고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 가을에 뜨거운 햇빛이 뜨겁죠. 정말 뜨겁죠. 밖에 나가면 막 좀 눈 부셔서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 그런 거죠. 요런 때 봄 햇빛보다 가을 햇빛이 더 자외선에 강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것이 왜 필요하면 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엄청난 풍요가 임합니다. 열매가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맛있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는 사람들, 전 세계 식량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 비가 올 때 얼마나 왔나, 그리고 가을에 알곡이 익어갈 때 일조량, 햇빛이 얼마나 충분히 왔나, 이거를 검사를 해서 여기 한국에 얼마나 가을에 추수가 됐나, 이거를 추수를 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합니다. 햇빛이 얼마나 있나.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워.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을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보배롭게 있고
익어가도록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기뻐해라, 할렐루야.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시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겠는 하나님의 훈련하심 속에 있습니다.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 로마서 13장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해도 안 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맺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행동을 절제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사람도 알지 못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도 너 아는 사람, 너를 목사로 아는 사람, 너를 예수 믿는 사람,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아는 사람이 있다. 어디서든지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참외밭 옆에서는 신발끈도 함부로 매지 말아라. 오해받는다. 딱 신발끈 매고 딱 세게 매고 참외 하나 딱 뜯어가지고 도망가. 오해받는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참외 옆에 있는 거 가져가는 거 하니까 괜히 오해받는다. 행동을 조심해라. 아니, 나는 신발끈이 풀어졌어. 아니, 나는 지금 갓끈이 너무 느슨하게 돼서 묶고 있는데 오해받는다. 절제해라. 행동이 절제됩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저도 그래서 상담할 때 다 안 듣습니다. 다 안 듣고 잠깐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기까지만 잠깐 듣고 나머지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걱정, 근심, 염려가 막 이렇게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거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는 것, 먹는 것, 돈 쓰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감동이 오더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용카드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독입니다. 독. 부채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신용카드를 없애라. 너무 빚이 많아, 부채가 많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 이런 사람을 갖다가 치료하는 첫 번째 일이 신용카드를 다 없애라. 다 없앴는데 어느 의사가 1년에 몇 천만 원이 부족했대요. 그 신용카드를 다 없앴대. 그랬더니 1년에 돈이 부족했었는데 신용카드를 없애고 나니까 오히려 충분히 썼는데도 돈을 몇 천만 원 갚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갑에 없으면 안 쓰면 되거든. 이건 쓸 수가 없네. 마음은 오는데 쓸 수가 없네. 그럼 못 쓰는 거야. 근데 신용카드는 그냥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되는 것. 돈 쓰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돈을 맡긴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600억을 주셨을까? 왜 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몇백억을 주셨을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요, 쓰는 데는 1, 2억을 팍팍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몇십억도 써요. 그런데 만 원도 함부로 쓰질 않아요. 잘 살펴서 이게 하나님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이 사인 하나만 하면 12억이 들어오게 되는 그 계약서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돈을 하나 쓴 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 내가 이거 사인만 하면 당장 12억이 들어오는데 이거 사인 할까요 말까 그러는데 아무런 감독이 없는데 하나님, 이거 12억 쓸 때를 알려주세요. 쓸 때를 주시면 내가 사인하고, 쓸 때를 안 알려주시면 내가 12억 써야 될 때 헌금할 때를 알려주시면 내가 사인하지만 안 알려주시면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이 주는 데가 없더래. 그래서 내 속으로 나도 있는데 나한테 감동이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보.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이유가 있구나. 그냥 해가지고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넘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고, 조금 더 넘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질병에 들어가게 되고, 조금 더 오버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이너스 이런 것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버리시든지 자르시든지 해지하시든지 아니면 쓰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 안 써야 됩니다. 없으면 안 써요. 근데 없어도 신용카드 있으면 막 쓰게 돼 있습니다.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다, 재정에 대한 훈련을 받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절제하고 아예 안 쓰는 그런 훈련 해야 됩니다. 본능에 충실한 망한다. 따라다, 본능에 충실한 망한다.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가 언급되어 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야, 아들 없지, 너 딸도 없지, 너 아들 날 거야, 너 임신했을 때부터 포도주 먹지 마, 그렇게 잉태하기 전부터 언급된 사사는 딱 한 사람입니다. 삼손. 그리고 사사기 21장 가운데서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것이 삼손입니다. 4장. 21장은 25%의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엔 잘했는데 육신의 욕망, 처음에 삼손이 여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육신의 욕심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들릴라의 앞에서는 육신의 욕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욕망대로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을 절제하지 않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삼손은 망한 자가 됐습니다. 그 많은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고 강한 능력을,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어. 삼손만큼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없지만 본능 따라가니까 망하더라. 아무리 내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능력 권세를 갖고 있어도 본능 따라가면 망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져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절제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절제하게 되어지는가?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육신에 대한 것에 그렇게 막 큰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저거 밥 먹다 보면 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세요? 앞에 고기가 막 쌓여 있는데 안 먹습니다. 왜요?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안 먹어서 나는 먹으면 안 돼, 난 먹는 대로 살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 적당히 딱 먹고 딱 넣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슬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 근데 안 먹어도 배가 자꾸 부흥을 해가지고 말이죠. 성령을 따라가면 뭘 못 먹어가지고 왜요? 나 없을 때 먹었어. 나 있을 때 같이 회식해야지. 이래, 뭐 먹었어? 이렇게 하질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뭐를 먹냐?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간단한 거, 그게 제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차를, 얼마나 좋은 집을, 얼마나 좋은 옷을,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의 나라를 이룰까? 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았네. 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몸이 치유됐대. 할렐루야. 이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또한 신명기 4장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힘써 내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을 지키려면 눈으로 본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냥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나는 돼, 다른 사람은 쭉 하고 공부했는데 안 되는데 나는 돼,
된다고. 다른 사람은 뭐 별거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나는 한순간에 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게 되면 네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이건 나는 되는데 왜 저 사람 못돼, 나는 복이고 저 사람 복이 없네, 이렇게 교만하게 되어진다. 네 마음을 지키려면 너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아멘. 너는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 그래서 오늘 네가 존재하고 있다. 네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너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보호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을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있어, 나는 되는 사람이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놓고 보면 아이들 놓고 손주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야. 오늘 하나님 은혜란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손주들을 쭉 펼쳐놓고 우리 인생이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란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네 아들들 손주들에게 알게 해라.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돌을 명해서 떡덩이 되게 해라. 주님이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마귀가 떡덩이 되게 해라. 돌을 쳐다보는 순간 떡을 만들까?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떡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떡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떡 먹고 있는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맺는 절제는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 아래 나의 삶을 두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 절제함으로 충만한 열매를,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지 예정돼 있었고 그렇게 그런 은혜도 능력도 주어졌지만 육신의 본능 따라 살게 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망하는 자가 되어져.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까지 망하는 자가 됐어요.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고 죽었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봐주셔서 내 눈 뺀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지금 자기가 왜 죽어요? 원수 갚기 위해서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끌어안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원수 갚기 위해서 죽었어요. 끝까지 망하는 자, 끝까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 절제 못하면 망합니다. 말씀 안에 절제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허무한 것처럼 보여도 놀라운 열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고 그 후손이 걸식하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내가 못 봤다. 믿음의 승리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절제하며 살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부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